네, 혹시 강의한 화면에 보이시면 한 번만 음소거 이슈 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시리즈 네 번째 설교고요. 마리아의 부르심이라는 설교입니다. 아까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신앙생활을 다들 오래 하셨으니까 마리아, 마르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할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죠. 그런데 정확히는 삼남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첫째 오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첫째고요. 그리고 마르다가 둘째 언니, 그리고 마리아가 셋째, 이제 막내 딸인 거예요. 막내 이제 자매. 이렇게 삼남매인데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얘기는 이 간략하게 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의 얘기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시는데요. 마르다라고 이름을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환영함으로 대접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마르다한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 그 발끝에 앉아서, 그러니까 발치에 앉았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뭐 의자에 앉아 계셨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마르다가 자기 혼자 막 분주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 동생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두 가지 정도 정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의 흐름입니다. 자, 모든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문맥을 통해서 그 성경의 장이나 그 구절들의 흐름을 통해 이거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의 흐름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 그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죠. 두 명씩 파송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이제 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이따가 기도의 한 부분이 저희 설교에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 교사가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심이죠. 이제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고 또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예수님 하신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아까 저희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마리아만 좋아하고 마르다는 싫어하네라는 극단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 첫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가진 가치가 달랐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가진 가치가 달랐는데요. 자,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가치는 12 사도 중에 누구에게도 있었냐?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그 모세라 엘리야가 아니죠.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를 위하여 초가집 세 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 어, 무언가를 섬겨야 돼 라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결국 그를 이 마르다 자신을 어렵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진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죠. 많은 분주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진 마르다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나왔죠. 왜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왜 준비한 일이 많았을까요? 이 마르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샐러드도 막 일곱 종류 만들고 뭐 전도, 동태전, 김치전, 감자전 막 여러 전을 만들고 찌개도 막 7개를 끓이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했던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거죠.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았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이 사랑했지만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가치가 달랐어요. 자, 또 두 번째 차이점을 볼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막 나오는 말들은 그냥 허황된 말들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던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한 이유는 마르다가 마르다의 내면에,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진 마르다의 내면이 어떤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베드로나 마르다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내면이 이렇게 이제 밖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리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이 40절 4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진 마르다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면이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한 분주함이 있었어요.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마르다한테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줄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이 본문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죠? 그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해준 호스트인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나를 위해서 김치전, 감자전, 뭐 동태전, 파전 해주고 찌개 7개, 뭐 밥도 현미밥, 찹쌀밥, 잡곡밥, 뭐 콩밥 여러 개 이런 거 많이 준비해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너무 귀한 것들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르다가 준비하는 그 많은 일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던 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한 분주함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들, 또 그것들을 통한 분주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르다 안에는요, 평등함을 가장한 율법주의와 판단이 있었어요. 자, 40절. 예수님에게 일르죠. 그 언니인 마르다가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 일러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 이게 잘 보면 평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기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죽어라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정신 있으신 거예요? 제 동생은 혼내셔가지고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명백한 율법주의입니다. 동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죠.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은 쫄딱 망해서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종으로 살아야겠다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환대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죠. 그랬을 때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는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뿐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그런 이제 종들한테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첫째 아드님 동생분이 죽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아시고 잔치를 열어드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 둘째 아드님한테 입혀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첫째 아드님도 같이 잔치에 오시죠 했을 때 첫째 아들이 많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따지죠. 뭡니까? 평등함을 가장한 율법주의와 판단이 그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마르다에게 왜 생겼을까요? 사실 마르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중에 첫째 아들도 아주 착한 아들이었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어, 잘 뭐라 될까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평등함을 가장한 율법주의와 판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거짓말이 생기냐?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가진 게 왜 잘못됐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의 마르다란 여인에게 어떠한 내면에 어떤 게 있었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죠. 자, 41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까 이 많은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마르다야 이것 좀 해줄래?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좀 해줄래? 라고 예수님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해서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마르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라고 제가 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주인이란 뜻이래요. 여주인. 놀랍죠?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사랑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스리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는 걸 해야 합니다. 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끝까지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많은 일로 인한 분주함,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판단,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마르다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어, 존재들이다. 우리가 완전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스림받는 존재들이다라는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한 분주함, 또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판단,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졌다 그랬죠. 자,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진 마리아의 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지만 외국은 그게 많잖아요. 흔들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는 흔들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라는 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방에 가서 샐러드 9개, 뭐 전도 7개, 찌개 5개, 막 밥도 4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 종류로. 왜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었냐?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 흔들의자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그게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겸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진 마리아의 내면엔 어떤 마음들이 있냐?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이 가정의 여주인이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초대된 손님으로서 흔들의자에 앉으시고 아주 편안히 쉬고 계시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막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여인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 위해서 샐러드 만들어 오고 뭐 밥도 해오고 국도 해왔지만 결국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공허했겠죠. 왜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건데 정작 그 상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님들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마르다에게 많이 공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말씀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또 하루를 살 때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두 번째 마음이 있었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높여드림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었죠. 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죠. 자, 시편에 보면 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하심이 더해진다. 아마 시편인지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하심이 더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님의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친밀하심이 마리아에게 더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증거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에겐 세 번째 마음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입니다. 자, 39절에 마리아는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죠. 자, 마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갖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많은 일들로 분주했고 염려했으며 마리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어,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1절, 42절에서 마리아가 한 가지의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가정주부시던 저처럼 목사던 학생이시건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삶을 살겠다라는 가치 너무 마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보다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라는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이 본문을 보면 엄마들이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화가 나는 본문이래요. 왜냐하면 마치 마리아는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르다만 뭐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거의 엄마들만 식사 준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 엄마들을 대입하고 이 마리아는 남편들을 대입을 하는 그 대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정주부, 어떤 가정의 엄마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대접을 준비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가정에 손님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사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하셔도 혹은 여러분 주방에서도 또 가족들과도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아주 좋은 가치를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많은 일들로 분주했고 염려했고 결국 그 마음이 뒤집어져서 마리아를 판단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킹스콜링 교회 모든 분들, 또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마리아의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의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누가복음 10장에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흐름에 보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 기도하시는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라 나와 있습니다. 자,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공동 성경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좀 다른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번역은 개역 개정판 번역이고요. 또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자, 이걸로 보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대요. 근데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첫 번째 그룹은 아들과로 의미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두 종류의 그룹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첫 번째 그룹은 여기 보시면 아들과라고 나오는 아들이신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 그러니까 이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어, 사람을
택했는데 왜 택했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계시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알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택한 사람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 두 그룹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는데 왜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복음 10장 22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함 받은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게 바로 성도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함 받은, 선택된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마리아가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들, 입술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들, 이것을 다 종합해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구하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반드시 선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시에 자신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 읽어줄 수 있나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읽어주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어,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까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보면 아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앞에 있는 거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 염려하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야기가 먼저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방금 아까 그 자매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들 그 한 근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뒷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그 당시의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전부였죠. 전부. 네, 전부.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나서 그냥 교제했습니다. 이게 삶을 나눴는데 그 청년이 이제 선생님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제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그 돈을 열심히 모은 게 제 전 재산입니다. 저의 전부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여인에게는 그 자매님이 결혼 지참금,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여인이 이 결혼 지참금이 전부라고 저한테 말해줬잖아요. 그 자매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리아 이 그 당시 여인들에게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전부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뭘 알게 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헌신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아까 누가복음 10장 22절 기억하십니까? 또 아들과 어,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 그때는 마리아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 깨닫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헌신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감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 자신의 전부였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높여들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부요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연합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여기 나온 다른 모든 것에 재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랑 잘 연합이 안 되시나요? 여기 나온 음, 함께 다른 모든 것도라는 것에 배우자의 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모든 것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아직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모든 문제에 이것을 적용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내가 예수님 말고 왜 다른 걸 구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영적인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어제도 제가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랑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예요. 우리 경록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다른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요. 다른 일로 통화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지내지? 별일 없지? 하길래 내 아버지 잘 지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끊는다 하셨는데 막상 통화로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경로가 니네 아빠가 너 없는 데서 너 엄청 보고 싶어 해. 제가 믿지 못하겠지만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분이셔서 우리 아들 왔구나. 그래 너를 본 거로 충분하다. 잘 가렴. 이렇게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우리 아들 집에서 반찬은 잘 먹나? 이 녀석이 새싹보리는 잘 먹고 있나? 네, 매일매일 저한테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제가 손으로 줄 수 없는 정도의 반찬들과 뭐 심지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용돈도 찔러주시고 더 많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요즘 용돈이 줄어서 아주 네 어머니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들이니까 이렇게 까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진짜 아주 거룩하게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되지.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되지. 왜 주님께서 주실 손도 구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도 건강하게 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건강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들도 더 풍성히 충만하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12제자들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헌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 마르다는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많은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시간부터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마리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기름 붓지 않아. 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행했습니다. 어떤 것을 행했나요?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보신 대로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여인의 결혼 지참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살면요.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많은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일들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분주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질 때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친밀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너무나 잘 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 아까 이 누가복음 10장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어,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고요. 그러한 그 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택한 존재들이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모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든 선한 삶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와 저분은 진짜 헌신적이시다. 진짜 많은 분들에게 진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어떤 깨달음이 느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저분은 진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 라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마음의 고백에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리아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시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밀함과 교제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들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마리아가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려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좋으신 아버지의 성품들이 풍성히 나타내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